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처럼 꽂혀져서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추수감사절. 모든 사람의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편의 77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과 감사를 회복시키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백성들에게 이제 친히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8편은 그 하나님은 이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옛적의 그 은혜를 왜 잊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없죠.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안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못한 세대처럼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구속함의 그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드시고 안으시고 또 목이 싫은 일과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베풀어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반대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뿐이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대로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가 막힐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말씀을 준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은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편의 기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전에 받은 구속의 은총과 조상들을 공교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구속의 은총과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그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아닌 하나의 의식적인 감사가 아닌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한 수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것임을 알면서 중심으로 추수감사하는 그런 감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추수한 열매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하고 표신 팔로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의 은혜의 사랑을 기념합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구속함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축복받은 생활을 살지 못해요. 가장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속하신,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건져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들, 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리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또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구속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너 알아서 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성장하게 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도 모자라서 스스로 자기가 다 부모보다도 더 어쩌 면에서는 더 잘하고 잘해 감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잖아요. 잘하고 있을까? 때로는 그 염려스러워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드시고 안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전에 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에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사는 거처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곧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거주하면서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 인간은 고통에 이제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인간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의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들이네요. 내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요, 마무리하고 결과를 맺고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은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고통의 자체가 없어져요. 자, 한번 본문을 두시고 레위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예? 내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2장.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며 내 땅을 황폐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가만히 없게 되었으며 가마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차지하겠느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니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9절 말씀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요 나에게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또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는 고통이에요. 자녀와 백성,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구원받음으로부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삼아서 그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듯이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복함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78편 5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를 그 송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은 그 옛날에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서도 말했듯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드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자라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40년이 필요했던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는 하나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뭐 2주만 해도 갈 수 있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멀어져 가는 그런 광야로 계속 내려가게 만들고 내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뱅뱅뱅뱅 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낮에도 함께 있고 밤에도 함께 있고. 여러분, 그것만 아니요. 먹을 것을 그들에게 자고 일어나면 수북하게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다고 해서 많이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쌓아놓고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먹여주시잖아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또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잖아요. 생수를 나게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먹여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신다. 그 광야는 사나운 들짐승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몹시 추위가 강합니다. 그래서 불로 그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난로, 큰 대형 난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낮에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데 바로 구름으로 다 그 이스라엘이 진친 진 가운데 그것을 강한 햇빛을 내리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강화해지면서 믿음대로 축복의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살에 75세 때 불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이 걸렸는데 그게 믿음이 이제 생겨지고 믿게 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내 후손을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제 자녀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언약을 했지만은 믿지 아니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이삭을 주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주실 수 있지만은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만나는 오늘 본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성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몸으로 그의 성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소를 예고했던 것은요, 그림자예요.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소는요,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55절 보시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시작.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술로 저희 기업을 붕괴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살아주시고 또 성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쫓아내요? 열방을 쫓아내요. 참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억울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아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떼지어서 60만 대군을 그냥 자기 땅으로 몰아넣더니만 자기들을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의 그 전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들과 같이 싸운 전쟁에 나가서 신웅을 했지만요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쫓아냈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12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거기서 거하면서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살아주시는 그 성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열방을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쫓겨나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고 골방에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해봅니까? 내가 뭘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고쳐가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몰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몰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누워서 주님 믿습니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라고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거기 거했던 다른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 앞에 이제 나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뭡니까? 그 전쟁도 하잖아요. 막 그 전쟁이 그 이상한 전쟁, 마치 그 어린애들이 그 놀이하듯이 그런 전쟁.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놓고 이제 뱅뱅뱅 여리고성을 도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말씀만 보고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자기들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들을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도 시원찮은데 그냥 뱅뱅뱅뱅 돌게 하는가? 그것도 횟수를 정해놓고 7번. 근데 정말 가능할까? 1번, 2번, 3번, 6번 돌아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7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그냥 몇 번 순종하다가 이거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은 폼만 잡았어요. 폼만 잡았고 그 폼에 의해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전쟁 속에서의 적군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터지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여호수아 23장 9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 강한 나라를 쫓아냈으니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여러분, 내가 시험 봐서 직장에 들어갔어? 물론 내가 시험을 보지요.
준비도 하죠. 또 사업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 벌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자리는요, 결국은 나를 거기다가 밀어넣으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쫓겨내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이나 직급이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밀어내시고 쫓아내시고 나를 거기다가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해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어. 아브라함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옛적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뭐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해가지고 뭐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벌 수 있게 하시잖아.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이요,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벌어야 할 돈을 내가 버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뜻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나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연구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없는 원리인 겁니다. 또 지금 수입이 당장에 줄고 이전과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니라도 그와 같은 그 경제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근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한 집 건너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어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지금 뭐 한참 뒤로 갔고 거꾸로 갔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23장 여호수아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서 쫓아낼 자를 쫓아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절에 8절 보시오. 8절. 23장 8절 너희 오직 너희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 날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야곱이 보따리 하나 쌓아 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나올 때에 소떼 양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소떼 양떼와 종들을 거느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하는 말이 표현이 그 말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자기가 물론 그 일한 대가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 양떼, 소떼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해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 밀고 들어오는 그들과의 대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요 그냥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과의 싸우고 터지고 죽고 그러면서 무서워서 쫓겨나가요. 그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생활.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 그 땅을 잘 살면서 참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을 보세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는 모든 그
적대의 나라들과의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은 패배하잖아요. 이겨요.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블레셋의 골리앗을요 물맷돌 하나로 쳐서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니까 자기들이 다 우리는 조금 건들지 말아다오. 우리만큼은 조금 이제 그 어떻게 하지 말아다오. 뭐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때 그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후대에 솔로몬의 나라를 이어받을 때는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뭐 발에 부딪히는 것들이 금덩어리였어요. 여호사밧 때도 유다 무리가 왕에게 애물을 드림으로써 그 부귀와 영광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신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사람만이 추수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받을 복을 나에게 주시는 줄을 주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농부만이 추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의 지경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5절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농사를 짓는 자나 농사를 짓지 않는 상인이나 기술자나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앞에 쫓아내신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자리가 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의 일과 사업과 직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금년 우리 감사절에 우리 앞에 쫓아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밀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